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편 1장 1절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우리 김항원 성도님 앞쪽에 있습니다. 804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는 메뉴에 있거든요. 804페이지니까 한참 가야 되겠죠. 804페이지.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자 804편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찾은 김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어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우리가 다음 주 되면은 또 설날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이 빨리 흘러가고 또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꽃샘추위랍니다. 지난 주간에 5일날이 4일날입니까? 입춘이 되어서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또 갑자기 추워져서 아침에 따뜻한 물이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꽃샘추위처럼 이 추위가 다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때에 오늘 이렇게 또 이 301호실에 따뜻하고 햇빛도 찌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햇빛을 받아야지 사람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에너지는 이 태양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과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햇빛이 없으면은 이렇게 결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햇빛을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 이름도 많고 하나님 이름도 많지만은 하나님 이름 중에 또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죠? 또 사람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더 그 사람을 가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특별한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 회사에서도 이름 중에 이름이 손씨인데 성인 손씨인데 이름이 아무였어요. 아무. 그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붙이면 뭡니까? 소나무라. 소나무. 손아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호와. 순복음기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은 좀 유식한 말로 I am that I am. 내가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 내 백성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 주님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품으면 품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자신도 빛을 비추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는 혼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영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또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은 하나님 이름을 한 50번 이상 다른 이름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노정에서 각각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특별히 읽었는데 시편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좀 딱딱하거나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또 부담스러운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 잠언, 그죠? 오늘이 예를 들면은 2월 8일이잖아요. 그럼 8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 왕의 재판을 우리가 너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대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 잠언을 우리가 해당 당일 때 한번 읽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그 마음의 감동에 그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은 하루에 5장씩, 잠언은 1장씩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 마음이 삶의 지혜로 얻어지고 또 마음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이 시편과 잠언을 읽는 사람은 지혜와 또 그 자기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잠언과 시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장에는 이 우리가 이 모든 책이나 또 그 논문이나 영화를 보면은 딱 처음에 보면은 알 수 있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첫인상이 관상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딱 시편 1장을 딱 볼 때에 제일 먼저 노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중국 사람은 또 복을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에는 복을 거꾸로 씁니다. 복을 한자로 복복자를 거꾸로 써놔서 딱 붙이는 겁니다. 그걸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내려오라 이런 의미로 복자를 거꾸로 써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새 뭐 어떤 사람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간판도 거꾸로 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문장인데 틀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틀렸다 하면서 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시편 1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오늘도 교회에 올 것 같다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게 추운데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아침 일어나서부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판 유다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먼저 사단이 넣었다 했거든요. 근데 사단만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생각이 따르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도 이번 주간이나 또 이번 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통장만 내면은 통장하고 핸드폰만 개통하면은 20만 원 준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의 이러한 그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까지 살아간 인생의 철학이나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없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타났다면은 그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사랑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도 사실은 복음의 빛이거든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거지 우리의 본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내가 팔이 안으로 걷듯이 나를 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그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 외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은혜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없는 것이 뭡니까? 비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어느새 보면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말하지 마세요 한 자체가 잘못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는 뭐 얼마나 세상이 발전해 갖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비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비밀이 없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됐거든. 오픈해도 될 만큼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위치나 보스나 회장이나 어떤 위치에 가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하는 것들을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댓글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왜?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의 어둠이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없는 것이 뭡니까? 중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편에 선 것이고 또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에 뭐 이념적으로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편을 가르기 좋아해요. 당을 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오른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가 없어요. 뭐 실용이라 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편에 복 있는 편에 주님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어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실용주의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임시방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중도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반대편에 선 자고 어둠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한 원리, 원칙, 법칙을 알아서 꼭 하나님 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뭐냐? 악인 편에 죄의 편에 안 가는 게 복이라. 그죠? 그러면은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꾀를 따릅니다. 그죠?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복이라 했거든요. 자, 또 이 세상의 악은 뭡니까? 모든 것은 그 생각에서, 음모에서, 꾀에서 시작하거든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꾀를 먼저 만들어요. 함정을 만들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어둠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뭡니까? 그 길로 갑니다.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몸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해볼까? 나도 따라가 볼까 하면서 발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길에 갔다가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고 합석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따르고 또 의인의 길에 가며 의인들의 자리에 앉는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 있는 길이고 의인들의 자리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이
악인과 죄인들의 길이 있고 그들은 꾀를 따르고 길에 다니며 자리에 앉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길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 있는 길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뭘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여, 예수님 주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느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할 때에 그 모든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나아가는 그 길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의인들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음모와 그 꾀에서 벗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때가 되면은 거두는데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못 기다려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너는 너의 보물을 강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열매가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런 시간이 경과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로 삼아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흘러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도 참 세상에서 그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는 기준이 없고 또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우리가 그러한 비판보다는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많은 그 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없는 게 많잖아요. 가진 게 없고 든 게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저도 그런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비판과 때로는 내가 그러한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섭섭한 것은 물에 새기자. 제가 그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쇼츠를 만들었더만은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또 한 개 더 있겠죠. 없는 것이 우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은 정말 내가 때로는 그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내게 해준 따뜻한 은혜, 고마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근데 섭섭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하는 것은 물에 흘려보내야 떠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강하면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섭섭한 것은 뭡니까? 돌에 새기고 안 잡는 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 말해서 하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화가 돼가고 그러한 병이 오는데, 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은 다 흘려보내보고 기억 안 하고 섭섭한 것만 남아서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게 섭섭한 것은 다 물로 떠내보내서 섭섭함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죄를 흑암에 내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죄를 씻어놓은 그것을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내게 섭섭한 것은 다 물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붙잡으면은, 그죠? 반대로 막 섭섭한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람에게 당장 전화해서 네가 그런 말했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은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준 따뜻한 것, 고마운 것은 다 돌에 새겨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내게 섭섭하고 오해했던 그 말은 다 물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거든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고마운 것을 돌에 새기고 그 섭섭한 것을 물에 새겨서 다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 되어서 넓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적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하게 잡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냐고
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섭섭함을 물로 떠내려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또 그 섭섭함이 다시 고마움으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얄팍한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또 설날이 되면은 우리가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집사님하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또 초청해서 또 파전도 하고 또 설날에 또 우리가 그 요새 보니까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화도 보러 갈 계획입니다. 뭐 신의 악단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뭐 그날이라는 그런 또 영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윷놀이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그러한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세상이 참 많이 변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바쁜 시간을 또 봄이 되니까 환절기에 제 주위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는 어떤 그 목사님 오라버니도 돌아가시고 또 재수씨 돌아가시고 뭐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은 환절기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복 있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가진 것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뭡니까? 이 말씀을 밤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그런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돈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중성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부자라 하지만은 네가 세상에서 부자라 하지만은 네 영혼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2026년 또 한 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더라도 우리가 뭐 꼰대라는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어떠한 악플이나 그러한 음모나 그런 걸 당해도 마음이 은혜 속에서 강하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사도들 중보다도 가장 못한 사람입니다. 마치 모태에서 10달을 지내는데 모태에서 정말 칠삭둥이처럼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또 중년이 되려니까 나는 정말 너희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말하고 그가 이제 순교당하기 이제 얼마 안 될 때는 신앙이 너무 깊어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됐거든. 얼마나 무익한 그러한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의 음모나 모함이나 오해를 다 그것을 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미움과 거짓과 다툼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그러한 샘트기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인격의 소유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주님과 닮은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는 추위도 지나가는 그러한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정말 몇 년이 되고 또한 세월이 흘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존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치가 남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못 버리고 여전히 이기심과 그런 욕심으로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된 자,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세상에 돈이 많고 부유하고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서 세상에 주님을 알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2026년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보고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2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